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치 못하여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웃음 속에도 슬픔이 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의 기쁨 속에도 불안이 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안식을 생산하게 이 존귀하신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잘 보면요, 참 슬픈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히브리 사람이고 예수님 제자들도 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에 길 가다가 밀밭 사이에서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아마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나무의 밀밭 사이에서 밀 비벼 잡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 제자들이 굶었다, 이게 있죠. 엄청 시장한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나무의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이고, 몇 끼나 굶었을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안식일인데 나무의 밀을 따서 먹었을까? 그럴 텐데 바리새인들은 나무의 밀 따먹었다고 책망한 거 아니고 안식일에 수학을 합니까? 밀 땄다고 해가지고 안식일에 수학을 합니까? 하지 못할 일을 왜 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같으면 야 임마, 안식일에 밀 좀 따먹는 게 뭐 그리 대수냐? 그렇게 싸울 텐데 예수님은 온 히브리 백성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게 여기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아니면 절대로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밀 이것 좀 따먹는 게 그리 대단하냐,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밑에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 밑에 또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안식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안식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한 일,
만나를 먹은 일입니다. 먹을 거 없으니까 만나를 먹었는데요. 우리는 이 만나를 굶주린 자를 먹여 살렸다, 여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만나에는 안식일 훈련이 들어있습니다. 매일 자기 가족 수대로 한 호멜씩 거둬라. 호멜, 갯박입니다. 갯박. 그러니까 엄청 많이 거두죠. 그래서 이제 새끼를 다 먹는 거죠. 근데 오늘 한국 사람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거뒀어. 엄청 거뒀습니다. 오늘 한국은 없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게 문제인데, 있고 없음을 평탄하게 하는 일은 역사 안에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탄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만나는요,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식구대로 한 호멜씩 거둬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대로 따랐을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한 사람 앞에 두 호멜씩 거둬 먹고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성경에는 이걸 썼어요. 출애굽기 16장이죠. 여기는 먹고 남은 것을 두었더니 밤에 썩어서 냄새가 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많이 거둔 자도 안 남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더 신비로운 건 뭐냐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내일은 안식일이니 이틀분을 거둬라. 그래서 그날 먹고 남은 걸 똑같은 조건에 두었는데, 그 냉장고에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때 똑같은 조건에 두었는데 내일 먹을 것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비스럽잖아요. 똑같은 만난데 다른 날은 썩고 제6일에는 안 썩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것은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이것이 안식일의 신비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다른 날은 썩고 그날은 안 썩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 이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동일하다. 다른 날은 이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얼굴에 코를 가지고 있지만은 코 길이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눈 가지고 있는데 눈 길이 다 다릅니다. 이 지상에 내 눈하고 똑같은 눈을 가진 사람은 우리 자식들 속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못났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눈은 우주적인 눈이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른 날은 높고 낮고 웃는 사람 있고 웃는 사람 있고 다 다른데 안식일은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이 올 때 모세나 아론은 그 민족의 지도자였으니까 만나를 거뒀을까 안 거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모세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만나를 걷지 않고 자기가 나가서 만나를 거뒀을 것입니다. 모세라고 해서 안식일에 양고기를 먹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동일했어요. 이게 첫 번째 안식일 훈련입니다. 쉬어라. 여러분, 만나 주우러 나가서 만나 주우는 게 무슨 일이라고 안식일을 하지 말라고 쉬어라고 그랬어요. 쉬어라. 오늘은 안식일이니 어제 거둔 것을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인간들이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해져요. 다른 데서는 동일할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어떻게 동일해요? 뭐 동일해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살면 동일합니까? 안 동일해. 동일하면 죽어. 어떤 날 여러분 부부가 동일해지면 병들어. 죽어. 안 동일해야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셔야 돼요. 안식일은 동일해져. 모든 인간이 같다. 안식일은 사람을 압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쉬어라. 이유,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에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 쉬어라 이 말은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왜요? 쉬는 거. 여러분 쉬어져요? 여러분 쉬어집니까? 우리가 쉬는 것은 너무 피곤해서 못 견디니까 그만큼만 쉬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못 쉽니다. 이 안식일에 쉰다. 여기에 영어로 말하면 pure rest. 우리는 그냥 rest. 헛개비 rest.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어라고 하는 말씀은 완전히 쉬어라. 모든 것 다 그치고 모든 일꾼 동일하게 모든 종들 동일하게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훈련하신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훈련시켰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보면요, 거기에 안식일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우선 4장에서 우리가 먼저 볼 말은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묶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 정착지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형식으로는 다 쉬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묶지 못했어. 여기 성경에는요, 믿음을 결부시키다 하는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 단어는 아주 길게 쓴 순케켈라스 미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단어, 두 개나 함께 보탠 한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 이것은 병합, 섞음, 유대, 믹스처, 어떤 영화에는 컴바인이라고 썼어요. 함께 묶음. 그래서 이건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들의 믿음하고 작동해야
함께 작동해야 퓨어 레스트가 옵니다. 이 얘기야. 아주 깊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지나가는 날입니다. 도둑놈도 지나가고 대통령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그냥 다 지나가. 그렇잖아요. 안식일은 다 지나가. 근데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믿음이 결부되면, 내 믿음이 묶이면, 내 믿음이 믹스처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안식,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 안식이 아니야. 우리 인간의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이 내 믿음을 타고 내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묶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에는 그렇게만 안 썼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미혹되어 되기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시편 95편. 시편 95편 11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분은 시편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시편 말씀을 끌어다가 미혹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수 없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똑같은 한 날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안식입니다. 안식. 쉼. 근데 기막힌 것은요, 전착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러면 레위인, 특별히 존경을 받고 구별된 레위인 너희들은 안식일에 뭐해요? 안식일에 일하라. 어떤 중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주일은 쉬는 날이죠? 맞다. 그럼 왜 목사님은 일합니까? 내가 뭔 일을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하루 종일 일을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안식일 없잖아요. 맞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너희는 안식일에 성막과 혹은 그 다음에 성전이 생겼을 때는 성전에서 일해라. 너희들은 그날 섬겨라. 보통 백성은 쉬어라. 이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으리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안식을 못 줬잖아요. 보세요. 이들은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도 괴로우면 어때? 사람이 최고로 괴로우면 어쩌려고 그래? 여러분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괴로움이 없나 보네? 사람이 최고로 괴로우면 뭐라고 그래? 죽겠네. 그렇죠? 네. 너무 우스워도 뭐라고 그래? 죽겠네. 근데 조금 괴로우면, 그보다 조금 덜 괴로우면 어때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말, 아이고. 한국어 제일 좋은 말이 아이고예요. 아이고 반가워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맛있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들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안식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외인걸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매일 전쟁을 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매일 남자들은 다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부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형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까지 바꿨잖아요. 너무 전쟁을 하니까. 아이들은 그냥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안식이 어디 있어요? 안식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양반의 핵심은 그러기 때문에 진짜 안식은 아직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구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이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은 나를 구별해요. 나를.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어떤 시골 교회에 막 교회에 지어놓고 벽도 안 바른 그런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너는 일생 동안 목표를 이렇게 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있는 댁이 장로님 댁이요. 전도사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장로님 댁에 묻혀 살아요. 주일날 어떨 것 같아요? 주일날 장로님이 새벽기도 가면서 온 식구들 다 깨워요. 4시 전에 온 식구들 일어나라, 다 일어나, 준비해라. 그래서 저는 그 전도사 하는 동안에 안심하고 자. 장로님 온 식구 깨울 때 일어나면 딱 맞아. 그리고는 이제 가서 교회 가서 저도 가서 이제 새벽기도 하고 와요. 오면 오자마자 그때 장로님 어머니도 계셨죠. 자기 아내, 딸들 2, 아들 4 전부 막 모아요. 뭐해요? 가정예배, 안식일인데 무슨 짓이? 밥 먹기 전에 예배. 그래서 다 먹습니다. 그럼 게 안식일 때예요.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에도 새벽기도 하라고 써 있어요? 없어. 그럼 왜 해요? 도가 넘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놈은 그다음부터 안 했어. 천도사는 그래서 성경에 없다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안식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다 지키죠. 다 지켜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면 안식일은 뭐예요? 신기루예요. 겁대기 안식일이 되고 맙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더 봅시다.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원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잘 썼어요? 잘 못 썼어. 내가 난 국문학자는 아니지만 국문학적으로 보면 잘못 썼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불순종의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아니 안식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로마 칼이에요. 로마 칼. 로마 군대가 쓰는 앞뒤로 날이 있는
자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모든 걸 찔러 쪼개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왜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히브리서를 쓴 분이 아주 잘 이해한 깊은 내용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막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잠궈놓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아무도 모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말로는 길어요. 그런데 그리고는 에레네 후민, 너희에게 평강.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리고를 안 쓰고 성경을 쓸 때 그리고를 썼지,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는, 활동하실 때는 그리고를 안 쓰고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 아람어로는 뭐예요? 샬롬. 한마디예요. 무한하신 주님이 세상에 처음 하신 말씀은 샬롬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안식을 줬어요. 샬롬, 에레네 후멘, 너희에게 평강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우리가 저기를 보면 사사기라고 그러죠. 저는 사사기 읽으면서 늘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요. 누군가 영문학을 가르친 교수님이었는데 영문학을 가르치려니까 사사기 얘기도 나오죠. 근데 그걸 사사기라고 하고 토사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저 양반에게 가르쳐 드릴까 그러다가 에이, 안 가르쳐 줬어. 너무 영문학 그 교수가 잘난 체를 했어. 우리가 끝날 때까지 너는 사사기를 토사기라고 읽어라. 가만둬. 매 시간 영문학 시간에 오시기만 하면 모든 시를 막 다 외우고 있는, 영문학 시를 외우고 있는데 성경은 토사기요. 그러니까 길이를 반대로 본 거죠. 자, 웃기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고 이 사사기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다 삼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일어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기드온이 길가에 나갔는데 거기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생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눈을 번쩍 뜨고 막 쳐다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에서 막 빛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눈을 가린 거예요, 기드온이. 제가 좀 코팅을 하면. 그리고는 집으로 막 도망가. 그래가지고는 도망가기 전에 획 돌아서면서 아이고 이제 나 죽었네 그러는 거예요. 화로다. 내게 화로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의 얼굴을 보았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거야. 내게 화로다. 그리고 막 크게 절망합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리, 하나님 사자의 목소리. 너는 죽지 않는다. 너에게 일을 시키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 없어졌어. 기드온이 어땠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기드온이 돌을 주스다가 거기다 막 쌌습니다. 야, 내가 이 세상 이 천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얼굴을 봤는데 죽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니 여기다 제단을 써요. 제단을 막 쌓아요. 그리고 제단 이름을 뭐라고 해요? 야훼 샬롬 그럽니다.
야훼 샬롬. 사실 그때는 야훼 신앙이 온전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쌓은 그 제단을 야훼 샬롬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은 그 제단이, 그 돌 제단이 아직도 어느 지역에 남아있다, 그렇게 썼습니다. 야훼 샬롬. 이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너는 죽지 않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죽지 않아. 너는 죽지 않게 구별된 사람이야. 야훼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 뭐냐 그러면, 안식이 중요한 거고, 진짜 안식은 야훼 샬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하신 말씀, 샬롬 에이레네 후메, 너희에게 평강을. 이게 안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또 좋은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야훼 샬롬이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모두에게 야훼 샬롬이 있습니까? 기막히죠? 저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가면요, 그때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 설교할 때는 제가 피곤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도 몰라. 그런데 집에 가죠. 이제 집에 가서 제 의자에 딱 앉으면 그때가 죽는 시간입니다. 엄청. 그리고 모든 걸 생각합니다. 다른 때 생각하는 것과 달리 깊이 생각하게 돼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야훼 샬롬입니다. 야훼 샬롬이요. 모든 자기 일을 끝이고 돌아와서 퓨어 레스트를 취하려고 하는 순간이 야훼 샬롬입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야훼 샬롬이 없느냐? 이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주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심한 사람들은 죽었을 때 관에 넣어가지고 가져가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는 읽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믹스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믹스처가 안 된 상태는 불신입니다. 불신 상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내 신앙은 내 신앙대로 있고, 내 신앙은 내 신앙대로 있고,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있고, 내 신앙은 내 신앙대로 있고, 하나님의 은총은 은총대로 있고, 따로따로 있는 것이 되고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돼요. 보세요. 이게 이제 녹색이 있는데요. 녹색은 무슨 색하고 무슨 색하고 섞은 거예요? 두 가지 색이 합하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게 되죠. 이게 붉은색이 있는데 붉은색에다가 노란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에요?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믿음하고 섞여지면 뭐가 될까요? 제가 이 말을 바꿀게요. 우리가 내가 건전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아니라도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도 내 생을 잘 끌어갈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려면 그건 내 경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내 지식,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히틀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생존할 권리가 없는 인간 그랬습니다. 생존할 권리가 없는 인간.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병원을 만들어 놓고 병원으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검진을 하고 이 사람은 우리 위원회에서 말한 것처럼 생존할 권리가 가능성이 아니고 권리입니다. 생존할 권리가 없는 사람 죽였는데 얼마를 죽였냐? 60만을 죽였습니다. 유대인 말고 정신병자, 또 불치병자, 또 뭐죠? 사람 노릇 못할 사람.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그렇게 생존할 능력이 없다 그 생각하면서 최후로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한다면 어떻게 의탁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신성과 나의 온갖 인간성이 믹스처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나옵니까?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할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내 절망하고 묶여서 믹스처가 된 곳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내가 아플 때 빨리 나아주시고 내가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막 신비스러운 능력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제일 심한 거 뭐예요? 저는 한번 호주 대학에 그 저기를 냈어요. 애플리케이션을 냈어요. 그런데 호주 대학에 애플리케이션 내고 이제 호주 가려고 뭐죠? 그 도장 찍는 거. 여권. 예, 그 여권 가지고 갔는데요. 호주에서 전화가 왔어. 그 대사관으로. 이 사람 호주 보내지 마라. 이 사람이 보낸 그게 순엉터리다. 그래가지고 제 생애 처음으로 애플리케이션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기 쓴 논문 저희 집사람 막 밤새면서 타이프해서 해줬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때 어떨까요, 여러분? 그때 어떨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 오직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나 중심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세상에 호주 대학에서 대사관까지 전화를 해서 이 사람 호주 보내지 마라. 그랬을 때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은 그때 저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믹스처 됐다고 생각해요. 이 경험, 절망적인 경험.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야훼 샬롬. 너는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너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너는 거꾸러져도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안식일, 이건 뭐 안식일도 아니지만, 이건 주일이지만, 교인들 주일 못 지켜서 막 괴로워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가 주일이요. 자기가 있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거기서 예배 같은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핵심이 아니고 안식이 핵심입니다. 안식. 뭐예요? 하나님을 맛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간격도 없는 뭐죠? 유대. 로마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 로마서 6장. 연합. 하나님과 나의 연합입니다. 거기에 야훼 샬롬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자란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을 중심해서 증언하였습니다. 말하는 사람 자신도 안식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 너머에 하나님 손에 안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안식을 제가 받아들이는 방법은 제가 무와 같은 녹아내림과 같은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거기서 하나님과 유대를 맺는 하나님과 영적 연합을 하는 관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 아픔, 절망, 슬픔, 비애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믹스돼서 야훼 샬롬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